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294페이지에 있는데요.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4페이지에 있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자녀들의 공경을 받는 부모라는 제목으로 유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배역한 자식이 있을 때 좀 세게 말씀합니다. 죽음으로 판결하라 그러십니다. 한 아버지 어머니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말을 안 듣는 자식입니다.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모 알기를 못같이 합니다. 징계를 해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이젠 더 나아가 이웃들에게까지 폐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동화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그게 바로 청개구리 이야기입니다. 그 엄마에게 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말을 안 듣습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산에 가라 하면 강으로 가고요. 둘러가라 하면 그것도 강으로 가는 말. 둘러가라 그러는데도 공부하라 기면 못된 짓하고 아무리 꾸중을 해도 말을 안 듣고 속 태워서 속이 타다 못해서 엄마가 죽었다 하지 않습니까? 병들어. 속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유언처럼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들랑 나를 강가에다 묻어달라. 묘는 산에 쓰는 거지요. 왜 강에 묻어달라는 겁니까? 보통 반대로만 하는 녀석이니까. 그러면 산에다 쓰겠구나. 그래서 강에다 묻어달라 그랬습니다. 근데 요놈의 청개구리 아들놈이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었는지 그 엄마의 마지막 유언은 들어줬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강가에 묻어줬답니다. 재미나지 않나요? 이게 사실은 심각한 건데. 그래서 비가 올 때면 청개구리가 그렇게 개골 울어댄답니다. 왜 개골 울어요? 또 내려갈까봐. 엄마 무덤 또 내려갈까봐. 아이 미리 그랬어야지. 살아계실 때. 이 동화 속에서는 그 아들 말 안 듣는 것 때문에 어머니가 병들어 죽었다 그럽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불순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으면 성문 앞으로 끌고 나와 장로들에게 판결을 받아라. 장로들은 그 패역한 아들에 대해서 죽음으로 판결을 내리라 그럽니다. 센 말씀이죠.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런 말을 딱 들으면 생각하는 여지를 안 가집니다. 그냥 듣자마자 그냥 말이 튀어나옵니다. 뭐라고 말하죠? 이거 그런 이 잔인한 율법이 어디 있냐? 인륜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법이다. 말도 안 된다. 그런 이제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도 우리는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생명이 나오고 복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에서 그렇게 불순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으면 마을 장로들은 사형으로 판결하라, 이렇게 율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의 역사가 이제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자식이 불순종한다고, 말을 안 듣는다고 그렇게 자식을 죽음으로 끌고 간 부모가 있다는 것은 한 번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예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부모입니다. 여러분, 부모란 자식이 아무리 말을 안 듣고 아무리 패역한 짓을 한다 할지라도 죽음으로 끌고 가는, 멸망으로 끌고 가는 부모는 없습니다. 끌고 가는 게 아니지. 죽음에 내놓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을 조금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봐요.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악을 제하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냥 먹고 사는 한 나라이고 백성이 아니죠. 이스라엘은 신종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 나라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요 백성입니다. 이 부모 말에 불순종하고 패역한 아들을 장로들에게, 성읍 장로들에게 끌고 가라 하는 건, 그래서 판결을 받으라 하는 건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의 판결을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판결. 자, 그 아들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이제 끌고 와서 그 판단할 이제 장로들에게 이제 판결을 받는데 뭐라고 고소하는지, 그 부모가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1절이잖아요.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입니다. 그렇게 고소를 합니다. 이 부모 말에 불순종하며 산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라고요?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입니다. 그게 부모 말 순종하지 않는 자식의 삶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에 가야 조금 더 잘 이해가 되는데, 특별히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하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한 삶이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대표적인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게 뭐이냐? 그게 바로 방탕하고 술 취한 삶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뭐 그러면 그 삶이 뻔하죠. 우상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만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은 음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으르고 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본문이 부모가 한마디로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는 방탕하고 술에 취한 자식입니다.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배워가는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 뭐이냐? 그게 바로 방탕하고 술에 취한 삶이다. 이럴 때는 우리 술 좋아하는 청년들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또 신통하게 열 때는 술 좋아하는 청년들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 믿음이라고 하지만 그 믿음에서 떠난 삶의 대표적인 표현이 뭐이냐? 방탕하고 술 취한 삶이니라 그러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에 따라서.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이 부모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의 전형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부모 순종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믿음에서 떠난 삶이니라. 하나님을 배역한 삶이니라.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일대 하나님을 배역한 삶에 대해서는 율법은 단호하죠. 죽음으로 판결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이 그에게 사형을 내려라, 죽음을 내려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그는 이미 죽음의 멸망의 삶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거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패역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식은 하나님을 버린 삶이니라. 그러므로 그는 이미 죽음의 삶이니라.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는 죽음을 판결하라. 율법이 죽음이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그는 그대로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라 이겁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해지던 그 우리 초대 한국교회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박해하고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왜 기독교를 결사 반대하느냐? 그 이유 중에 최고가 뭐이라고 그랬냐면 부모에 대한 효도를 부인하는 부모에 대한 제사를 거부하는 종교이기 때문이다. 아니 제사를 해야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고 공경하는 건데 제사 반대하니 우리는 기독교를 찬송할 수 없다. 그래서 기독교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반대했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기독교는 부모 제사를 찬송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아니 부모를 실제로 기념하고 이제 예를 부모에 대한 예를 갖추는 거라고 하면 왜 반대하겠습니까? 앞장서 하지요. 그런데 조상 우리 민족이 행하던 이 조상 제사는 그게 부모 본질에 있어서 귀신을 섬기고 귀신에게 절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귀신이라 하는 거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아는 그 귀신이 아니에요. 이 귀신이 뭔가 하면 첫 번째 그 귀자라는 거는 죽은 사람의 혼령을 말하는 겁니다. 하고 신자는 천신, 지신, 인신을 비롯해서 자연신들을 아우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상 제사의 본질이 뭡니까? 그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 귀신을 섬기는 거죠. 그 귀신이 우리에게, 그 신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재앙을 가져다 줍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귀신을 섬겼다니까요. 조상신이라는 게 그 귀신이라니까요. 성경은 이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귀신이란 뭐이냐? 마귀와 사탄이 부리는 타락한 천사들이니라.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귀신과 사귀지 말거라. 귀신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말거라. 섬기지 말거라. 그러는 겁니다. 이게 조상 제사를 반대하는 기독교의 이유입니다. 조상을 섬기는 게 예를 갖추고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더 정확히는 조상 신입니다. 귀신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 행위를 가만 들여다 보십시오. 평소에는 부모들 그냥 막대합니다. 막대합니다. 살아계실 때 말입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때는 막 그냥 대하다가 죽으면 그렇게 국성을 부립니다. 그 죽은 부모를 제사를 모신다. 그렇게 국성을 부립니다. 아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사라는 겁니까? 누구를 위한 제사야? 살아있을 때 막대하고 죽은 다음에 제사로 그렇게 국성을 부리면서 모신다는 게 누구를 위한 제사입니까? 그건 부모를 위한 게 아닙니다. 그 귀신이 그 산 자손에게 복을 내리고 재앙도 내리고 한다 하기 때문에 그 귀신으로부터 복을 받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에 그렇게 국성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위한 제사가 아니고 저희를 위한 제사인 거죠. 저희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죠. 아주 이기적인 행위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귀신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린다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행위로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유혹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악한 이제 사탄 마귀의 지신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조상 제사는 아니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부모들에 대한 존경과 효를 매우 강조합니다. 아주 명령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과 삶의 이제 최고의 법이 있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십계명에서 우리 인륜과 우리 도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계명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첫 계명이 뭡니까?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첫 계명입니다. 우리 도덕 윤리의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이 부모 공경 계명에만 단서와 약속을 붙여놓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계명에서는 절대 안 그랬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냥 한마디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에는 단서와 약속을 붙이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계명의 단서와 약속을 붙인 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에만 붙어 있는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입니다. 요게 이런 단서와 약속이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명령과 계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그 땅에서 장수하리라. 복을 받으리라. 매우 강조한 겁니다. 매우.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되 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막대하고
죽으면 제사로 섬긴다고 국송 부리는 것처럼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모들이 살아 계실 때 실제로 효를 행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명하고 있는 부모에 대한 효입니다. 우리는 유교가 우리나라와 이 민족에게 오랫동안 그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까? 유교가 부모에 대한 효를 가르친 데 대해서 우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유교의 그 효에 대해서 멋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 유교의 효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5가지 형벌에 초할 죄 3,00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불효가 가장 큰 죄이니라. 이 맞는 말이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유교는 사람을 평가하는 데에서 부모에 대한 효가 있는가 없는가를 사람 됨됨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봤습니다. 멋지잖아요. 우리가 그거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유교가 가르치는 부모에 대한 효는 인간의 윤리와 인간의 애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해와 사람의 힘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성경이 가르치는 부모에 대한 효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권위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아닙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믿음과 우리의 삶은 밀접히 결부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가족 관계에서, 부모 관계에서. 하나님 믿음과 부모들 공경하는 것은 불가분해, 분리시킬 수 없는 한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부모를 필연적으로 공경한다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여기 우리 젊은이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부모에 대해서 잘 생각이 안 나고 못같이 생각되면 나 하나님 제대로 못 믿는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보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대답 누가 하셨나? 복을 받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예가 맞습니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계명을 주는 데에서 부모 공경을 제일 첫 번째 계명으로 줬습니다. 인생을 말씀하는 계명, 우리의 도덕 윤리를 말씀하는 계명에서 부모 공경이 첫 번째라 그러는 겁니다. 부모가 누굽니까? 부모는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내놓으실 때 부모를 통해서 내놓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기르고 우리를 양육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그 양육을 이루십니다. 우리에 대한 이 땅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 단연 부모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할 때 늘 이 관계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너의 아버지이니라. 그러므로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라, 아버지를 사랑하라, 공경하라 그러는 겁니다. 기독교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권위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내가 너의 아버지이니라 그러시는 겁니다. 순종하거라, 사랑하거라, 공경하거라. 이렇듯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가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첫 번째, 이 계명을 주신 첫 번째,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 부모들에게도 말씀합니다. 명하십니다.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것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교육하고 양육할 때 그 효와 부모 공경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부모된 자들은 그러므로 자녀들을 교육할 때 하나님의 믿음과 말씀으로 교육하라 하시는 겁니다. 자녀들을 얼만큼 하나님 믿음과 말씀으로 공경하라 그런 건 우리가 신명기 6장을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이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먼저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하라 했습니다. 얼만큼 강조하는 겁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계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게 되리라 그럽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자는 반드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사람이 자기의 고름 모양새가 어떠한지 알 수 없지요. 자기 고름 모양새가 어떠한지 알려면 자식의 고름 모양새를 보십시오.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보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알 수가 없죠. 내 삶이 어떠할까 아시고 싶은 사람은 자식들의 삶이 어떠한지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면 내 삶이 그 자식들의 삶에 비춰 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말한다고 해서 교육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자식을 교육한다고요? 부모의 삶이 자식을 교육하는 겁니다. 자식은 부모의 삶을 보고 자라는 겁니다. 부모에서 무엇을 볼까요? 부모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 부모가 무엇을 제일 두려워하는지 보게 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며 무엇으로 살며 왜 사는가, 그거 부모의 삶을 보고
자녀가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의 눈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정말 자녀들의 눈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돈에 목숨을 걸고 살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절대 공경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돈을 공경하게 됩니다. 부모된 우리가 세상의 권력과 명예에 사로잡혀 산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권력을 공경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되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보고 싶다고요? 그러면 자녀의 삶을 보십시오. 그러면 역력히 보일 겁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역력히 보이게 됩니다. 우리 부모된 자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만큼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게 될 겁니다. 불가분의 것입니다. 이건 결코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드려라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군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이 독자 이삭, 외아들 이삭의 손을 잡고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그를 제단에 올려놓고 외아들 이삭을 향해서 칼을 들었습니다. 근데 외아들 그 이삭이 그 아버지가 자기를 향해서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데 잠잠히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놀라운 부분이에요. 아니, 그때 이삭은 말이죠, 피가 펄펄 끓는 20대 청년입니다. 이에 반해서 아버지는 몇 살입니까? 120세입니다. 120세. 여러분, 그럼 파파 할아버지입니다. 아니, 이삭이 말이죠, 그 파파 할아버지를 향해서 아니, 이 영감이 노망을 했나? 하나님이 언제 인신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 하고 그 영감을 통 밀기만 하면 그 파파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벌렁 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관절 골절입니다. 그걸로 끝납니다. 근데 이삭이 잠잠히 순종하는 겁니다. 자기를 향해서 칼을 들고 있는데 잠잠히 순종하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부분이라고요.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그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 말씀 행하려고 이삭의 손을 잡고 모리아 산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외아들 이삭 사이에 대화가 오갔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들 이삭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알지? 이삭이 대답했습니다. 예, 아버지, 제가 잘 압니다. 아버지 목숨보다 저를 더 사랑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물었습니다. 내 아들 이삭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이삭이 대답했답니다. 예, 아버지, 잘 압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이 믿음과 순종이 이삭으로 하여금 자기를 향해 칼을 든 아버지에게 순종하도록 잠잠하게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급하게 말씀했다 아닙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절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손대지 말라. 내 독자 이삭마저도 내게 아끼지 않고 두렸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이것이 이삭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모든 것에 순종하게 한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경외함입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아브라함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경외한 것을 그가 본 겁니다. 아들 이삭이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제단 위에 누워서도 아버지에게 순종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세월이 흘러가도 늘 변함없이 존경을 받고 있는 한 위대한 신앙인이 있죠.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부모들은 매우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참 귀하게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 읽었던 한때 묻은 성경책입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돼서 상원 의원들 앞에서 취임 연설을 할 때였습니다. 막 연설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의원들 중에 한 의원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 구두를 벗어서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되다니 정말 수치스럽소. 당신의 아버지가 신발 수송공이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될 거요. 이 신발도 당신 아버지가 만든 것이요. 당신 아버지가 신발 만들고 수선하려고 우리 집에 종종 왔거든. 이 말을 듣자 온 장내가 아브라함을 향한 그냥 조소로 그냥 들끓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아버지 생각이 꽉 찼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연단에 나가 조용하면서도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여러 가지 바빠서 잠시 아버지를 잊고 살았는데 오늘 여러분께서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아버지는 구두를 만들고 수선도 하셨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한 번도 쉬지 않고 튼튼한 구두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나도 아버지가 일할 때 어깨너머로 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 보여주신 구두 언젠가 수선할 일이 있으시면 제게 갖다 주십시오. 제가 잘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내 아버지를 가장 존경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링컨의 아버지를 향한 존경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 아버지는, 아브라함은 지금 대통령입니다. 그 아버지는 구두 수선공입니다. 구두 수선공. 그 뭐 우리말로 그 복잡하게 이쁘게 한 말이죠. 구두 수선공 원래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두 닦기 제의다 이거죠. 구두 닦기 제의. 구두 닦기는 누가 했습니까? 가장 배고프고 가난한 소년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 링컨이 아버지를 그렇게 존경하는 겁니다. 그 존경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매우 심각한 말씀이죠. 부모 말 안 듣고 폐역한 자식이 있으면 사형으로 판결을 내리라.
동서고금의 자식 때문에 속 썩지 않은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 말씀은 부모된 우리들에게 자녀들을 향한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소망을. 그 소망이 뭐죠?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자식들도 부모와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 만큼 부모를 공경하게 되리라. 이게 자녀들을 향한 부모된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복과 부모를 공경하는 복이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보고 부모 공경하라 했습니다. 그 공경은 하나님 사랑하고 믿는 하나님 경외함에서 나온다 했습니다. 우리 부모들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게 하옵소서.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 먼저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부모를 진실로 공경하고 섬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부모된 자들에게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경외하라 하십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의 하나님 향한 믿음과 경외를 보면서 똑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로 성장하게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만큼 부모들에게도 순종하며 경외하는 존귀한 자녀들이 되리라.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옵시고 부모 공경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모 공경하라는 하나님 계명을 붙들고 하나님 먼저 경외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과 젊은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